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거의 한 80세쯤 되기 직전에 부터 해서 십보라하고 혼인을 하고 또 거기서 아들 2명의 아들을 낳고 하는 그런 과정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들이 여기 써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지만 일단은 조금 더 그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좀 더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야살의 책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야살의 책에는 7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 소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근데 이건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에는 79장이 나오는 얘기고, 요거는 제가 추정한 나이인데, 이때 구스를 통치하고 76세의 구스 통치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집트로 바로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그래서 요 나이 때 구스의 통치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가서 루엘의 딸들 7명의 딸들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 그때 모세가 나이는 대략적으로 76세에서 80세고 사이에 그 기간인데, 신광야 저편에서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 이제 이미 이때는 십보라하고 혼인을 했고 또 아들 2명을 낳고 하는 그 나이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가축을 이제 목동이 된 거죠. 그래서 목동을 뭐 몇십 년 한 건 아니고 나이가 벌써 있고, 그래서 77세, 그러니까 80 전까지 루엘의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 그가 그의 장인으로부터 취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의 손에 있었다. 어느 날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가축대로부터 벗어나서 모세가 그 염소 새끼를 쫓아갔고 엘로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 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불이 붙은 덤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불이 덤불을 태우지는 않았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 덤불이 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 놀라운 일을 보려고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그 불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애굽으로, 파라오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로 내려가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던 자라는 것은 이제 애굽 왕, 이미 사망을 했어요.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사망한 그 자들이 모두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떠나 보내라고 파라오에게 말하라.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애굽에서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그런 것들이죠. 이적들을 파라오 눈앞에서, 그의 신하들이 눈앞에서 행할 것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고자 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가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였다. 이에 루엘이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라는 얘기죠. 이제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남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여행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을, 2명의 아들들을 취했다. 그가 여행 중에 한 숙소에 있었다. 엘로힘의 한 천사가 내려와 모세가 이제 76세, 80세 그 사이인데 그를 대적하고자 했다. 이때는 벌써 2 아들을 낳기 때문에 거의 모세가 거의 80세쯤 됐어요. 80세쯤. 벌써 미디안에서 3년, 최소한도 3년, 4년을 지냈으면 거의 한 80살 됐을 때요. 그를 대적하고자 했다.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천사가, 엘로힘의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왜? 그가 그의 첫째 아들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다. 이는 모세가 그 장남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 말한 것, 모세의 장인 루엘이 모세에게 말한 것, 그 첫 번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첫 번째 아들 장남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었다. 야훼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십보라가 보았다. 그녀가 이 일이 모세가 그녀의 아들 게르솜 장남이에요. 장남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던 것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이에 십보라가 서둘러서 거기에 있던 날카로운 바위돌을 취하여, 자, 출애굽기 요거 제가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기록에 장남의 표피를 조금 취하여 모세 발 앞에 놓으니라. 십보라가 모세를 피 남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그 피의 남편이란 말이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출애굽기만 짧게 기록된 것만 보면 왜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를 거의 한 80살 되었는데 피의 남편이라고 불렀나. 그래서 이때는 할례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은 추정을 했고, 또 이렇게 좀 읽어보여요. 요거 야살의 책 읽어보고, 십보라가 모세를 피 남편이라고 했고 그녀의 아들 장남에게 할례를 십보라가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 모세와 그녀의 아들을 야훼의 천사의 손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요 이제 제가 개인 기록을 해놨는데, 십보라가 모세를 피의 남편이라고 불렀는데 왜 피의 남편이라고 불렀는지 이후에 이제 그 출애굽기만 보면 이 피 남편이라고 부르고 부부싸움을 하고 십보라가 모세 아들 2 아들을 여행 중에 이집트를 가지 않고 모세로 떠나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을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사실은 야살의 책에 나온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여기 기록에, 야살의 책의 기록을 읽어보면, 자,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요건 이제 제가 기록한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바뀐 거예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 추정과 다르게 야살의 책에서는 이집트까지 모세를 따라서 내려간 십보라하고 2 아들을 모세형 아론의 명령 아니면 아론의 권고가 이제 때문에 미디안 여자와 혼인했고, 또 2 아들, 아직 그 모세 아들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야훼의 명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건의, 하여튼 조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형 아론이 다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여서 다시 모세가 십보라하고 그 2 아들을
십보라의 장인 루엘의 친정집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야살의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동생 모세의 형제는, 그러니까 형이 아론이고 그 위에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장녀가 있고 형 아론이 있고 마지막 동생 모세가 있고, 모세 형제는 애굽에서 강가를 걷고 있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가라 하시니, 이에 아론이 나가서 엘레임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췄다. 아론이 그의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있더라. 이에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에 있는 독자들이 오해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요 내용들이 기록이 안 되고 생략이 돼 있어가지고 오해, 이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나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입니다. 미디안에서 엘로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니, 그 일이 아론을 슬프게 했으니 그 미디안 여인 십보라여과 그녀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되 저 여인 십보라와 그녀의 아들들을 떠나보내라. 모세의 아들들 2명을 떠나보내라.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라 하니,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다. 십보라는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루엘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루엘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파라의 손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때까지 이르기를 미디안에 계속 머물렀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이 있는 곳에 나갔다. 그들이 야호와의 모든 말씀들로 그에게 말하였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온 목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의 집, 왕궁으로 간 거예요. 파라오의 집으로 나갔다. 그들의 손에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 통치자 왕이 문에 이르렀을 때 두 젊은 사자가 철기구들을 두르고, 사자 동물이에요. 동물. 사자가 철기구들을 두르고 거기 감금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짐승 둘 사자를 왕 그 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냥개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통치자 왕이 들어오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들 앞에서 출입하지 못하였다. 마술사들이 이르러 그들의 마법들로 그 사자들을 철수시킬 때 그들이 통치자 왕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동물 사자가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또 그 마술사들이 그들을 이제 통제하고 할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서둘러 그 지팡이, 가지고 온 모세 지팡이를 그 사자들, 동물들, 사자들 위에 올렸다. 그가 그것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 왕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자들 또한 반가워하며 그들과 함께 나와왔다. 그 사자들, 짐승들이에요. 그 사자들이 그들을 뒤따라 오며 마치 주인에게 들에서 돌아올 때 주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마리 개처럼 반가워하였다. 반가워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사자들이 쫓아갔다는 거죠.
파라오가 이 일을 보았을 때 놀랐다. 그가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외모가 엘로힘의 자녀들의 외모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에 그들이 대답하며 말하되 히브리인들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하게 하심이니라 하였다. 파로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들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라. 내일 나에게 다시 나와오라 하니 그들이 통치자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만나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떠났을 때 파라오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시키고 할 때 어떤 이적을 부릴 때 이놈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얀네와 암브레 요 놈들 잘 봐야 돼요. 요거 발람의 아들 발람과 그의 아들들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들 자 통치자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과 조언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그들 모두가 나와서 이집트 왕 앞에 섰다. 앞에 앉았다. 모세와 그의 형제 아론이 통치자 왕에게 말한 모든 말을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에 마술사들이 통치자 왕에게 말하되 사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통치자 왕으로 나왔습니까?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사자들을 향해 들어 올리고 사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나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사자들이 마치 짐승사자들이 마치 주인을 맞이하며 반가워하는 한 마리 개처럼 그들을 반가워하였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집트 왕 통치자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와 같은 마술사들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불러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렇게 하였다. 아침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왕의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에 그들이 엘로힘의 지팡이를 잡고 통치자 왕 앞에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히브리인들이 야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엘로힘의 메신저라는 것과 너희가 그들의 명령에 의해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이적이나 표적을 보이라. 그리하며 너희가 한 말이 믿어질 것이다.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에서 그의 막대, 지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막대를 파라오 앞과 그의 종들 앞에 던지니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였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의 막대를 땅에 던지니 그것들도 뱀으로 되었다. 이적을 행하는 거죠.
이에 아론이 막대 지팡이가 그 머리를 들어 마술사들의 막대를 삼키기 위해 그 입을 벌렸다. 마술사 발람이 대답하여 말하되 이 일은 예적부터 있어 왔다. 뱀이 그 동물을 삼키는 일이니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를 삼킨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처음과 같이 막대로 회복시키라. 우리 역시 우리의 막대를 처음처럼 회복시킬 것이라. 만일 너희 막대가 우리의 막대들을 삼킨다면 엘로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노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우리에게 숙련공일 뿐이다. 그게 마술 기술자라는 거죠. 서로가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단지 기술적으로 숙련공일 뿐이다. 마술 기술자라는 거죠. 이에 아론이 서둘러서 그의 손을 뻗어 그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다시 막대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그들의 막대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 각 사람들이 자신의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들이 처음과 같이 막대로 다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대로 회복되었을 때 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막대로 되었는데 아론의 막대가 그들의 막대를 삼켰다. 요거 좀 다르죠, 조금. 뱀이 삼킨 게 아니라 막대로 이미 회복이 됐는데 막대가 그들의 막대를 삼켰다. 통치자 왕이 이 일을 보고 그가 애굽의 통치자 왕들과 관련된 기록책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 기록책을 가지고 왔으니 애굽 왕들의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이름이 기록된 역대기를 가지고 왔다. 그 안에 애굽의 모든 우상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야후와의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되 보라, 너희가 너희 신의 이름을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의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노. 그러니까 야후와의 이름이 이 역대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 하는 얘기예요. 이에 조언자들과 현인들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인들의 신이 5대 통치자 왕들의 아들 현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포한 야후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한 내가 그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 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신들 중의 신 야후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신들 중에 신들 중에서 신 야후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그분께서 우리 선조들이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며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을 할 것이라. 거기서 우리가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날들로부터 그분께서 우리의 손으로부터 번제 예물, 봉헌물이나 희생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이라. 만일 너희가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분의 화가 너희를 향하여 점화될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재앙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 것이다. 이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나에게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말하라. 이제 증명을 해봐라 하는 얘기죠.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하되
그분께서 하늘과 땅,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고기들을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빛을 조성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주셨으며 목초와 풀로 싹을 튀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입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죽느니라. 정녕 그분께서 당신의 어머니 태에서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도다. 당신을 기르시고 애굽의 통치자 왕자에 당신을 앉히셨도다. 그분께서 당신의 호흡을 취하시고 당신으로부터 영혼을 취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호흡을 취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당신이 취함을 입은 땅으로 당신이 돌아갈 것이라. 그들의 말을 듣고 통치자 왕의 진노가 점화되었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모든 나라의 신들 가운데서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나의 강은 내 자신의 것이며 내가 그것을 내 혼자 힘으로 만들었노라. 그가 왕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어제보다 더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어제보다 더 그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위에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라고 지시했다. 더 이제 일을 많이 시켜라 이거예요. 이 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보내라 마라 이딴 소리 이거 하고 그러니까 더 아주 강하게 노예로 일을 시켜라 하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통치자의 앞으로부터 나왔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매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이는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동을 매우 힘겹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야훼에게 돌아와 말하되 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대하십니까? 당신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제가 파라오에게 말한 이후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심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뻗은 손과 심한 재앙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파라오가 그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힘든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활동하는 시기가 당장 뭐 한 달, 두 달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할 때까지도 거의 볼 때는 1년, 2년 걸린 것 같아요. 자, 10가지 재앙, 야살의 책에 80장이 나오는 그 내용이 2년이 다 되었을 때 그러면 모세가 아론하고 만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하고 밀고 당기는 그 협상을 하는데 거의 2년이 다 된 거예요. 2년이 걸린 거예요. 당장 모세가 들어가서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3일 동안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올려야 되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2년이 다 되었을 때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이때는 벌써 80이 이제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때는
거의 80이 넘어간다고 봐야 돼. 79세, 80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한 80 이렇게. 그들을 애굽 땅으로 떠나 보내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나가서 파라오 왕의 집에 이르렀다. 모세가 모세를 보내신 야호와의 말씀으로 왕에게 말했으나 파라오가 야호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엘로힘께서 애굽에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위에 그분의 능력을 일으키셨다. 엘로힘께서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매우 크고 심한 재앙들로 치셨다. 야호와께서 아론의 손을 이용하사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개천들과 강이라. 한 애굽인이 물을 길러 마시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가 그의 물병을 보니 보라, 물이 모두 피로 변했더라. 그가 그의 컵을 이용하여 마시려고 할 때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피가 되었다. 한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요리할 때에 그것들이 외관이 피와 같이 변했다. 또한 야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물들의 개구리를 불러일으켰으니 모든 개구리들이 애굽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애굽인들이 마셨을 때 그들의 배가 개구리들로 가득 찼고, 애굽인들이 마셨을 때 물을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배가, 그 사람들 배 안에도 개구리들이 찼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것들이 강에서 춤을 추듯 그 개구리들이 그들 뱃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 개구리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뱃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들의 모든 마시는 물과 요리하는 물이 개구리들로 변했다. 요리하는 물이 개구리로 변했다. 또한 그들이 침상에 누웠을 때 그들의 땀이 개구리들을 낳았다.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대에서 나오는 땀이 개구리들을 낳았다. 개구리 알이 됐다는 얘기네요. 야훼의 이러한 모든 진노가 그들로부터 그치지 않았고 그들을 모든 심한 재앙을 치기 위해서 그분의 손이 모든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펼쳐졌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흙을 치사 이 사람의 아니면 동물에게 붙더니 머리에 자라니 이가 되게 하셨다. 그 이가 애굽의 지면 위에서 한 규빗 높이가 된, 엄청 쌓인 거네. 그 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거주민들 안에 사람의 몸과 짐승들 안에 매우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이가 아주 층을 쌓았어요. 야호와께서 이를 그 통치자 왕과 그 통치자 왕비 위에도 보내셨다. 그 이로 인해서 애굽이 크게 고통스러워하였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야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애굽 위에 펼쳐졌다. 진노의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야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종류의 들짐승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이르러서 온 애굽을 사람과 짐승, 나무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았다. 또한 야호와께서 맹렬한 뱀, 전갈, 쥐, 족제비, 두꺼비, 흙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을 함께 보내셨다. 온갖 그냥 이런 것들도 막 보낸 거예요. 파리, 말벌, 벼룩, 벌레, 모기, 각 떼를 종류대로 보내셨다. 모든 파충류들과 날개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애굽에 이르렀으니 애굽 사람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벼룩과 파리들이 애굽 사람들의 눈과 귀에 들어갔다. 말벌들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그들의 방 안에서
그것을 뭐라냐면 그것이 그들을 쫓아왔다. 애굽인들이 동물떼로 인해서 스스로 숨고 그들이 그것들을 피해서 그런 동물떼를 피해서 그들이 문들을 잠글 때 엘로힘께서 바다에 있는 술라누스를 명하사 애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이 긴 팔을 가졌으니 사람의 규빗 길이로 10규빗이라. 그것이 지붕 위를 올라가 석갈의 지붕을 벗기고 그것들을 부수고 그 팔을 집 안으로 뻗어서 자물쇠와 그런 잠금장치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애굽의 집을 열었다. 그게 다 부신 거죠. 뭐 문을 열든 뭐든 다 열. 그 후에 동물떼가 애굽의 집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동물떼가 애굽 사람들을 짓밟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야호와의 진노가 애굽 사람들에 그치지 않았으니 그분의 손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펼쳐졌다. 또한 엘로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니 그 전염병이 애굽의 말과 나귀, 낙타, 황소와 양떼 사람들에게 퍼졌다. 전염병도 퍼졌어요. 전염병도. 애굽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소떼를 각자의 목처지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모든 소떼가 죽은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애굽인들 소떼 중에 남은 것이 10마리 중에 오직 한 마리였다. 어이구, 10마리가 중에서 10%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고. 그러나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한 소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의 동물은 소는 90%가 죽고 10%만 살아남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속한 소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또한 엘로힘께서 애굽인들의 몸에 타는 염증을 보내셨으니 종기 같은 거예요. 그들이 피부를 파열시켰다. 그것이 모든 애굽 사람들 안에서 심한 가려움이 되었으니 그들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러하였다. 그들의 몸에 종기가 많이 생겼다. 그들의 몸이 쇠약해졌으니 그들의 몸이 썩고 부패하였다.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야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애굽 위에 펼쳐졌다. 또한 야호와께서 매우 심한 우박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포도원을 치고 그들의 나무 열매를 망가뜨렸으며 그것들을 고갈시켜서 그들을 열매들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열매들이 다 떨어졌다. 또한 모든 초록 허브가 마르고 소멸되었으니 우박이 내려서 섞인 불 때문이었다. 우박에 섞여서 내린 불, 뜨거운 불 때문에 그렇게 우박과 불이 모든 것을 살랐다. 우박도 내리고 불도 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과 짐승들 또한 그 불의 화염과 우박으로 멸망된 채 발견되었으며 젊은 모든 사자들도 탈진하였다. 또한 야호와께서 많은 메뚜기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서 메뚜기가 각가의 종류대로 나와서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한편 애굽 사람들이 그 메뚜기를 좋아하였으니 그로 그것들이 들판의 소산을 먹어 없앴지만 그들이 그것을 많이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기 때문이었다. 이제 메뚜기를 잡아서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사 모든 메뚜기를 몰아냈으니 심지어 소금 쳐진 것들까지라. 그것들을 홍해로 밀을 치셨다. 이에 메뚜기 한 마리도 애굽 적경 안에 남지 않았다. 이제 메뚜기가 다 사라진 거죠. 또한 엘로힘께서 애굽 위에 어둠을 보내셨으니 애굽의 모든 땅과 바드로스가 3일 동안 어둡게 됐다. 3일 동안 흑암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입으로 그의 손을 올려도 그의 손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너무 꼼꼼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낯이 없고 3일 동안 밤만 계속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엘로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들, 야훼와를 대적하여 반역한 많은 자들을 죽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가 황량한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말한 자들과 모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야훼와께서 그들에게 3일 동안의 어둠이라는 재앙을 내리셨다. 이스라엘이 그때 그들을 묻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은 그 사람들을 묻었다. 애굽인들은 그들을 알지 못했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도 않았다. 애굽에 매우 심한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 어둠이 이르렀을 때 서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고 앉아 있던 사람은 계속 앉아 있었다. 누워 있던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누워 있었고 걷고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땅에 주저앉았다. 이 일이 모든 애굽인들에게 벌어졌으니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였다. 어둠이 3일 동안 계속 어둠만 된 거야. 낮이 안 오고. 그러면 3일 동안은 72시간. 아이고. 어둠이 사라진 날 야훼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절기를 기념하고 너희 유월절을 만들라. 보라, 이는 내가 한 밤중에 어느 날 한 밤중에 모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을 칠 것이다. 첫 태생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첫 태생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라. 또한 내가 너희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을 볼 때에 내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그냥 이제 죽이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야훼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였다. 그들이 그 밤에 그렇게 행하였다. 그 밤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야훼와께서 애굽에 나타나 애굽의 가운데로 지나가셨고 애굽의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으니 사람의 첫 태생부터 짐승의 첫 태생까지였다. 그 밤에 파라오가 일어났다. 그와 모든 그 종들과 모든 애굽인들에게 그 밤에 온 애굽에 걸쳐 큰 울음이 있었다. 이는 죽음이 이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집 벽에 새겨 넣었던 애굽의 첫 태생과 같이 생긴 것도 역시 파괴되고 땅에 엎드러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전에 죽어서 그들이 집에 묻었던 그들의 첫 태생들의 뼈들을 애굽의 개들이 그 밤에 파헤쳐서 애굽인들 앞에 끌고 와 그들 앞에 던졌다. 모든 애굽인들을 위해 갑작스럽게 임한 이 일을 그들이 보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었다.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그 밤에 울었으니 첫 태생이 되는 그의 아들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딸에 해당하는 각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가리지 않고 첫 번째 나온 사람들 또 동물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그 소동이 그 밤에 멀리서도 들렸다. 파라오의 딸 공주 밧디아가 통치자 왕과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이 집에 나갔다. 그들이 그들 집에서 먹고 마시어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 공주 밧디아가 제가 요거 기록을 한 건데 공주 밧디아는 이때 나이가 한 95세쯤 되지 않았을까.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공주 밧데아가 한 15살 더 많은 나이로 이렇게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9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모세가 한 살이었을 때 이 밧데아가 16살, 17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요거 95세 정도로 추정을 해서 나이를 붙여봤어요.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너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냐. 너를 기르고 너를 키운 나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파라오 왕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제 양어머니 공주가 모세한테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야훼와께서 애굽 위에 10개의 재앙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에 당신에게 임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재앙들 중에 하나라도 당신 공주에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하니 양어머니 공주 바띠아가 말하되 없도다. 모세가 그녀에게 말하되 비록 공주 바띠아 당신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첫 태생이지만, 그러니까 이 공주가 첫 태생이에요. 처음 출생한 딸이에요. 공주가.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의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태생 사람은 남녀 암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사망을 했는데 이 공주는 죽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그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그녀 공주가 말하되 내가 내 왕 통치자의 왕 나의 형제와 그의 모든 식구들과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모세가 그 양어머니 공주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의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의 가족들이 야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왔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모세와 아론에 다가와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일어나 가거라. 내 형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를 위하여 야와 내 엘로힘께 기도하라. 이에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비록 당신의 어머니 바띠아의 첫 태생이지만 또 왕도 이 공주의 또 첫 태생이에요. 첫 태생. 비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의 큰 능력과 강한 편팔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얘기죠.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그날 떠나 보내는 것에 마음을 굳혔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멸망하도다 함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큰 재산과 양과 소와 귀중품들과 함께 떠나 보냈으니 야호와의 모든 선조 아브라함의 사이에 있는 야호와의 맹세에 따른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에 떠나 있는 것을 지체하였으니 애굽인이 그들을 서둘러 이끌어내고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도둑이냐 왜 밤에 나가라고 이렇게 다그치느냐 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요구하였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금과 보물들을 내어 주었다. 모세가 서둘러서 일어나 애굽의 강가 요셉의 매장지로 가서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거기서 요셉의 관을 빼올려 그것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해골을 가지고 나가. 이때는 모세 해골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해골들을 몽땅 다 각 지파별로 다 챙겼어요. 그래서 모세 해골만 가져온 것은 아니고 12아들 또 요셉의 아들들 또 2지파가 있죠. 그 사람들 뼈까지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그들의 각 사람이 진 아버지의 관들을 끌어올렸다. 각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자신의 조상의 관을 끌어올렸다. 각 사람이 자신의 종족,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끌어온 거예요. 지파별 12명 외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제사를 맡은 다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12아들과 이런 해골 끌어올린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81장부터는 이제 실제로 나가는 그런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에요. 예, 여기까지